안녕하세요. 아레테이아 나우스입니다. 그리스어로 진리의 궁전, 신전을 뜻합니다. 진리라는 그리스어는 원래 감추어진 것이 나타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리로 돌아갑시다 라는 말은 원리가 아닌 곳으로 왔기 때문에 원리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감추어졌던 많은 것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지금이기 때문에 원리로 돌아갑시다 라고 외치면서 원리로 되돌아가는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든 원리로 돌아갑시다 26번째 테마는 예수님 당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무지이고 교만했던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많은 말씀을 남겨주셨지만 그 한편에 우리의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요한복음 8장 58절 라고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머나먼 20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조상이 될 수 있는지 일반적인 상식과는 너무 거리가 먼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이런 황당무계한 발언이 없다고 화를 내고 돌을 잡고 예수님께 던지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참 아버님은 원리강론을 통해서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그는 전 인류를 중생하여 주실 인간 조상으로 오셨기 때문에 복귀섭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브라함의 선조가 된다. 원리강론, 기독론 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다음 말씀을 보면 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마저 예수님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일시에 점령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군림하면 자기들은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선집 47권 273쪽 천국의 거점이 어디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정착하여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참 사랑의 세계를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들려고 한 세계는 참 사랑의 왕국이며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왕으로 자칭하신 것은 사랑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민족들은 본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정치적 지도자로서의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왕으로 군림하면 자기들도 좋은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을 기대하고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유대민족들은 예수님 말씀의 진정한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또한 제자들마저 예수님과 같은 공간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전혀 다른 가치관의 세계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탄식하셨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요한복음 3장 12절 라고 탄식하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도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요한복음 16장 12절고 하심으로써 속에 있는 말씀을 다 하시지 못하는 서러운 심정을 토로하셨던 것이다. 원리강론, 인류역사 종말론. 그러면 재림주와 함께 뜻길을 걸어왔던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참 아버님은 2011년 9월에 천지공명권과 참 부모님 성원 특별 말씀 속에서
참 부모가 결혼 못했는데 참 부모를 누가 결혼해줘? 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아버님은 결혼하시고 어머님도 계시고 자녀님도 많이 계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결혼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식구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일부에서는 참 아버님을 과거를 회상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혹은 연세가 들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이다 라고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심각한 마음으로 말씀을 하셨던 천지 공명권과 참 부모님 성혼 특별 말씀은 기원절 1년 전인 2011년에 통일교회 식구라면 반드시 10번 시청하도록 특별히 지시를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말씀 속에서 과연 아버님께서 섭리적으로 아무 의미도 없는 모순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실은 이 말씀의 배후에는 섭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배후에 있는 깊은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쉽게 그 말씀을 흘려보냈습니다. 2008년 7월에 헬기 사건 때도 역시 아버님 메시아다.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도 기적과 같이 생환하셨다라고 외치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리를 통해서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사탄이 메시아의 옥체에 침범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원리적으로 깨닫고 회개하는 일을 아무도 못했습니다. 아버님은 헬기 사건 당일에 그것을 암시하는 것과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으로 아무것도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께서는 성화하시기 직전에 훈독회 속에서 문 씨가 지금 가장 심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하신 것입니다. 2000년 전의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우리 통일교 식구들은 메시아로 오신 참 아버님에 대하여 완전히 무지하였으며 생명을 걸고 하신 말씀에 대하여서도 중요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나만의 상식으로 인간적인 관점에서 메시아를 판단하여 아버님의 말씀을 심판하는 것과 같은 교만한 입장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겸손하게 반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